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창조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철학자들을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잘은 몰라도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있죠. 피타고라스라든지 소크라테스, 데카르트, 그런 사람들이죠. 고대에 유명했던 철학자들. 이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철학자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철학자. 기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남들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더 넓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철학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에 대한 관심사. 이 인간이 무엇인가 대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 온 것이고 어디로 가는 것이고, 인생이란 무엇이고,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간은 왜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고,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궁금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점령할 때,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때에 비로소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신을 이해하고 나면은 그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탁월한 접근입니다. 인간을 정복하지 못하는 거야. 인간을 모르니까 인간을 알고 나면 세상을 알 수 있고, 인간을 알고 나면 저 우주를 알 수 있고. 왜 우주가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간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인간을 알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전제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무신론적인 철학적 접근만으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 죄를 짓고, 죄는 어디로부터 왔고, 이 죄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 탐구 영역 가운데에 명쾌한 한마디를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칼빈. 그의 대답은 이래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인간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에게는요, 이게 명쾌한 해답이 아닐 수 있죠. 그런 시시껄렁한 소리, 하나님 얘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적절한 대답이죠. 명쾌한 대답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나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나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묶여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래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산속으로 올라가서 템플스테이를 해요. 거기서 템플스테이 하면 나를 찾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못 찾아요. 나를 찾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나를 찾을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과 그러한 배경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 이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은 그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이 생기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저것들 저거 못된 짓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가 만약에 자식을 키우면 못된 짓 하는 거를 여러분 부모가 알아요. 그러면 그걸 말릴까요, 안 말릴까요? 말리죠. 아빠 지갑에서 돈을 슬쩍 하려고 지갑을 이렇게 하면 엄마가 봤어요. 그럼 뭐 하는 거야? 아무개 뭐 하는 거야 너? 혼쭐이 나야죠. 그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셨을까? 왜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죄를 짓는 것은요, 어떤 행동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이 시점,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 행동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가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뭐라고요? 먹지 말아라. 먹지 말라 그래요. 먹지 말아요. 그러면은 선악과를 땄어요. 먹으려고. 땄는데 아직 안 먹었어. 아직 손에 들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 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따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땄어요. 아직 손에 있어. 그러면은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럼 요걸 먹으려고 이제 한 입 깨물었어. 그래가지고 아직 안 삼켰어요. 오물오물 씹고 있어요. 오물오물. 그거 씹고 있으면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예요? 아직 안 삼켰다니까. 씹고 있다가 아담이 씹고 있다가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안 돼 하고 뱉었어요. 먹다가 뱉었어. 그럼 아담은 죄를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안 먹었다니까요. 이렇게 입에 넣었다 뺐다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가 안 죽였어요. 칼로 목을, 배를 1mm를 딱 들어갔어. 그리고 다시 뺐어. 그러면 사람 죽인 거 안 죽인 거예요? 예? 살인, 미수도 몰라요? 그거 살인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살인 미수요. 그럼 요거는 선악과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의 무게가 다릅니다, 여러분. 배를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요, 찔러서 죽이려고 한 거하고는 죄의 무게가 많이 달라요. 아담과 하와는 그럼 만약에 선악과를 막 먹고 있는 중에 죄의 무게가 점점 가중되나요? 그리고 삼키면 그렇지 삼켰다, 이제 그때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애매하다는 말이에요.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죄를 문제 삼는 것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죄는요,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는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은요, 법이 행동으로 기인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정이 지어져요. 자, 무단 횡단을 이제 하는데 횡단보도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횡단보도에서 50cm 옆에서 건너갔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무단 횡단이에요, 아니면은 정당이에요? 예? 50cm 떨어져서,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50cm 떨어져서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 실책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근데 그러면 5m 떨어진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횡단보도에서. 그럼 실책이 더 클까, 더 작을까요? 사람의 더 커요. 그런 걸 다 계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무단 횡단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럼 무단 횡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저 아무개 저거 그냥 막 화가 나서 막 미워해. 그럼 뭐 했다고요? 이미 죽였다고. 살인 미수고 뭐고 없어요. 그냥 이미 죽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럼 죄가 무슨 구약시대 다르고 신약시대 다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이제부터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죄진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죄라는 건 그런 거, 죄의 속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라는 건요, 애당초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라고 하는 건요, 죄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의 행동은요, 죄의 시작으로, 행동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고 딱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뭐 해야 돼요? 때릴 준비를 딱 해야 돼. 그래서 걔네가 미사일을 쏘면 같이 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맨날. 걔네가 쏴야 우리가 쏜다니까요. 쏘려고 준비하면 우리가 쏴야 되는데, 그 법이 그래요. 이 세상의 법이.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행동은요, 죄의 끝이에요. 죄의 끝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행동이라고 봅니다.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만 품으면 하나님은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 아담과 하와의 이런 죄악된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죄의 시작이 마음 가운데 이미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아직 따먹지도 않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하와가 말하거든요. 그건 이미 죄예요, 아니에요? 이미 죄예요. 그걸 따먹지 않았어도 이미 마음 가운데는 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선악과 못 따먹게 하신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버려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행동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야 그들이 죄가 지은 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규율로 이렇게 정해 주신 것은요, 율법과 기능이 똑같아요. 율법,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았을 때에 나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다 하는 겁니다. 율법을 여러분 보지 않고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의로운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딱 봤을 때 내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그때 깨닫는 것이지 그때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죄인이었는데 그때 깨달은. 여러분, 몸속에 암이 있어요. 암이 근데 있는지 없는지 몰라. 몸이 조금 이상해요. 조금 자꾸 아프고 그래요. 근데 암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내가 암인지 어떻게 알아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보면 그때 무슨 암 몇 기입니다. 대장암 1기입니다. 2기입니다. 그때 내가 아는 거지. 그럼 얼마나 됐을까요, 이게? 글쎄요, 한 1년, 2년 됐는지. 그럼 1년 동안은 나는 암이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계속해서 죄인인데 다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죄인이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뱀의 꾀임에 넘어간 순간 그때부터 아마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미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깨끗하고 죄 없는 자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그렇게 나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좀 높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오늘 주일인데 내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예배도 나왔지. 내가 헌금도 챙겨왔지. 난 11조도 잘하지. 나 경건한 사람이지. 말씀도 잘 읽지. 기도도 하지. 훌륭한 사람이지. 자꾸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행동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높게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찌르는 설교를 하면요,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굉장히 듣기 싫어요. 힘들어해요. 아니, 나는 경건한 사람인데 이건 내 얘기가 아니지.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 난 잘하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늘 마주해야 돼요. 죄를 늘 마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요 하나님 앞에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내 스스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더욱 마음을 드린다고 해서 나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나의 죄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는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복음의 방향이 나에 대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사람의 행동을 교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을 바꾸어 주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내는지를 좀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하냐? 풀숲에 숨어요. 숨습니다. 그리고 서로도 같이 있지 않아요. 서로를 부끄러워하고요,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옷을 지어 입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옷, 성경 보면 치마라고 하는데 치마를 엮어서 두르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정체입니다. 죄의 정체는요 가리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서슴없이 같이 다녔어요. 같이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는 이 죄를 속성,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가 나에게 죄를 졌어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한테 죄를 졌어. 그러면 그 사람을,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요 똑바로 잘 못 쳐다봐요. 마음에 캥기는 게 있죠. 똑바로 못 봐요. 똑바로 얘기도 잘 못해요. 똑바로 인사도 잘 못해요. 자꾸 피해요. 자꾸 숨어요. 그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친했던 사이인데 누가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사이가 굉장히 서먹해지죠. 부드러웠던 관계가 서먹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절단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가 나에게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사실 좀 어려워지죠. 두려워지는 겁니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씀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이사야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나는 망하였더라. 난 망했다. 이제 난 큰일 났다.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요?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 버리니까. 죄가 드러나 버리니까요 막 안절부절 못하는, 어디 숨을 데 없나 그냥 찾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령, 그런 심정 가운데, 그게 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밝은 빛으로 그냥 들춰버리는 거예요.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확 비추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실 그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죄를 들춰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어두운 곳에 있으면요 몰래 죄 지어도 되고, 아무도 모르고 남들 안 보는 곳에서 계속 못된 짓 할 수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밝은 곳으로 나면 죄를 짓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성도들은요 죄를 대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가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사실은 우리가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죄가 있으면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들은요 자꾸 어두운 곳을 찾아 들어가요. 뒷골목으로, 어두운 곳으로, 어둠의 세계로 막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요, 죄를 자꾸 짓다 보니까 죄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죄가 익숙해지고요, 밝은 곳에 와서도 죄를 똑같이 짓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너무 어두운 곳에만 있으니까 밝은 곳으로 나가고 싶어요. 왜냐면 억울한 거죠. 아니 내가 죄를 짓는 건 너무 좋은데, 아니 이게 그렇게 잘못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잘못인가? 왜요? 죄를 지을 때 쾌감이 있는 거예요. 쾌감. 이걸 숨어서 하기가 싫은 거예요. 숨어서 하기가. 그래서 자꾸 공적인 영역, 밝은 영역, 그런 곳에서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서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 그래서 뭘 하냐면요, 자기들끼리 이제 연합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사회를 뜯어 고쳐버리자.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자. 이거 우리가 뭐가 왜 뭘 잘못해서 이게 죄가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법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법이 이게 죄가 아니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밖에서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죄로 규명된 행동이나 언행들을 합법적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들 있죠.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오히려 이것도 정상이야. 어떤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양지로 자꾸 올라오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동성애 문제, LGBTQ 이런 문제들, 동성애 문제들 자꾸 끄집어 올리죠. 자꾸 끄집어 올려요. 이거는 아주 원초적인 죄입니다. 동성애 문제는 아주 원초적인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딱 구별해가지고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그리고 그 역할과 다름을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셨고요, 그거를 서로 거스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못 박아버려요. 너희들 음행하지 말아라.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너 이거 죄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꼬집으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스스로 거스르는 거죠. 그리고 제멋대로 편성을 해요. 제멋대로 해석을 하고요, 제멋대로 분배를 합니다. 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은 두 가지인데, 세상에서 만드는 이 LGBTQ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이 몇 가지예요? 뭐 60 몇 가지가 돼요. 60 몇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60 몇 가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시도하냐면은 법을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법을 합법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야, 두 가지만 있던 거를 60개로 바꾸자. 더 이상 죄라는 명목하에 우리가 공격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감정에 자꾸 먼저 호소를 해요. 감정적인 거. 우리도 사람입니다. 예? 우리도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막 우는 장면. 왜 그래서 여러분 다큐멘터리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다큐멘터리가 다 진짜 뭐 그런 것만 보여주는 줄 아세요? 아주 편협적으로 보여주는 게 다큐멘터리예요. 다큐멘터리 막 어떤 기자가 뭐 동성애자들을 찾아가서 막 인터뷰를 하죠. 그리고 눈에 이렇게 모자이크하고 목소리도 막 변조해가지고 사실은요 뭐 저거 그러면서 막 울면서 괜히 울어. 꼭 울어야 돼. 울면서 뭐 저희도 사람인데요, 사랑을 하고 싶고요, 저거 엉뚱한 소리 헛소리 막 하죠. 그래가지고 방송에 내보내요, 대대적으로 막. 그 사람들이 보고 마음이 기울어요, 안 기울어요? 동정이 돼요, 안 돼요? 예? 내 딸만 아니면 되지, 내 아들만 아니면 되지. 그냥 이런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괜찮대요. 불쌍하다. 그러니까 자꾸 불쌍하다 한 10년 20년 하니까 뭐가 바뀌어요? 인식이 바뀌는 거야. 인식. 아, 그런 애들도 있어. 아, 쟤네들 불쌍한 애들이야.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식이 바뀌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니까요, 이제는 이게 누가 가지고 가요? 정치권에서 거기에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법을 바꿔줍시다.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맨날 그렇게 불쌍하대요. 불쌍해서 법을 바꿔주는 거예요. 불쌍해서 법을 바꿔줘. 그럼 그게 올라가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탈락이 되지만 언젠가는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보면 여러분 어디 뭐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예? 뭐 초등학생들끼리 막 남자랑 남자끼리 사귀는 거, 여자랑 여자끼리 사귀는 게 유행이래요, 유행.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사귀는데, 우리 결혼할 수 있는데. 치영이한테도 물어보면 애들도 뭐 그런 소리 한대요. 아빠 누구랑 남자인데 걔네들 사귄대. 그러니까 아무런 개념이고 선이 없어요.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요,
그냥 보편화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정치권에서 이게 법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그래서 원래는요, 악독한 이런 죄가요, 합법이 되는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죄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요즘 들어 여러분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문제다 문제다 말세다 말세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학생들의 어떤 모습. 학생들,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학생들은 뭐가 없대요? 자꾸 뭐가 없어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네 가지가 또 뭐도 없어요? 없는 게 많아. 학생들이 자꾸 겁대가리도 없고 없는 게 많아요. 학생들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양심도 없고 뭐 없어요. 인성의 결핍이라고 합시다. 인성이 없어. 인성의 결핍, 인성이 부족해. 학생들이 심각해요. 사람다움의 모습이 없어지는 그 특징. 여러분 학생들이 뭐 이런 거 자주 보죠. 막 뭐 교복 입고서 길거리에서 자기들끼리 뭐 그냥 몰려다니면서 막 문신 막 보여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담배 피고. 학생들이 교복 입고 밖에서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구나 다 알죠. 누구나 다 아는데 왜 그럴까요? 그 누구도 제지를 하지 않아. 어른들이 그걸 보면요, 여러분 그거 말릴 분 있으세요? 한 6명, 한 7명이 막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데 우리 세 원장님이 그거 말릴 수 있으세요? 저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한 고등학생들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옛날에는 어른들이 뭐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뭐라 해야 되는 거야. 할 거면 너네들 입만 숨어서 피라고. 그 죄의 속성을 막 왜 못해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법이 어른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사회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법이, 무슨 인권 막 이러면서. 제가요 엊그저께 이제 쉬는 날이었잖아요. 모처럼 이제 쉬는 날인데 아이들이 뭐 어딜 뭐 애들 때문에 어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복합센터인데 거기서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이제 타고 이제 우리 가족이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티훈이랑 이렇게 손을 잡고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막 어떤 욕을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쌍욕을 막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 애들도 듣기도 아주 그래가지고 뒤를 쳐다봤는데 한 초등학생 6학년 정도 되는 남자애들 딱 3명이서 막 욕을 막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누굴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욕을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한 절반이 욕이야. 야 너는 임마 뭐 저거 뭐 욕이 막 그냥 욕이 막 있어. 너무 듣기가 싫어서 한 소리를 했어요. 야 욕을 왜 이렇게 잘하냐 너. 그만해라 그랬어요. 그 애들이 막 움찔하더라고. 되게 놀라가지고 우리한테 뭐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막 이런 건지. 그런데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애들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머리를 막 짱구를 막 계속 굴리는 것 같아요. 뭔가 당황한 거야. 누구한테 자기들한테 이렇게 한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층에 내렸고 얘네들은요 막 다시 하더니 다시 내려가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지들끼리 막 속닥속닥 하면서 내려가면은 그 내려가는 쪽을 보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뒤를 돌아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그 셋이서 똑같이 딱 이렇게 그렇게 꼬나 보면서 막 죽일 듯이 막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격 같아서 가서 박살을 내버릴까 했는데 또 와이프 눈치를 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았는데, 근데 그거 걔네들 쫓아가봐야 뭐 해결이 됩니까? 뭐 해결될까? 저만 손해요. 저만 손해. 예? 또 막 뭐라 하는 순간 또 막 주위에서 막 이제 카메라로 이제 막 찍고 막 여러분 세상이 이게 뭐예요? 아이들이요 죄의 어떤 뭐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나쁜 거라는 거를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멋대로 해도 된다. 그냥 양지에서 그냥 멋대로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모습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걔네들이 뭐 욕하는 거 욕하든지 말든지 뭐. 문제는 어두운 데서 해야 되는 걸 왜 밖으로 끌고 나오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무서워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어요, 세상에서. 뭐예요? 죄가요, 빛의 영역, 밝은 영역까지도 침식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에 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만연한데, 죄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면 아픈 거예요. 걔네들도 누가 뭐라 하니까 이게 아픈 거죠. 갑자기 뭐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감히 아저씨가 뭔데, 왜 우리한테 이게 막 분노가 막 일어나니까 자기들끼리 막 해가지고 눈을 막 이래가지고 막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찔렸을 때 반응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심령은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찔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두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를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요. 둘 다 설교를 해요. 밖에 나가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설교를 했을 때에 사람들의 그 심령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걸 찌르는 마음을 받고요,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엎어져서 회개를 하는데, 근데 반면에 스데반 집사가 나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는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찔려서 회개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던졌어요. 똑같이 찔려서. 여기는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공간에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날이었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죄의 찔림이 있고 그게 회개로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8절 말씀에 보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에도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돌아다니면 무슨 소리가 나요? 영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막 쿵쿵쿵 거리고 소리가 날까요? 아니,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소리. 여기서는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있었던 그 기억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고 아담이 피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아담이 피했다라는 거예요. 자,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들어가 있었던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요, 기쁨으로 누리고 그걸 즐거움으로 누렸던 자들,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이 행복함이었어요. 그것이 그리고 일상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것이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기쁨이었던 임재가 두려움이 변하는 거예요. 수치와 괴로움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괴로움과 고통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나의 죄된 속성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상반된 두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한 분은요,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거야. 자꾸 죄가 드러나는 거.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 왜 자꾸 죄 얘기해? 왜 자꾸 이 얘기해? 싫은 거예요.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좀 교회에 좀 나오면 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마음의 힐링을 얻고 화평을 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요 조금 오해하는 거예요. 너무 결과적인 것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편안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화평한 것.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죄의 드러남이 있다니까요. 죄의 찌름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요, 죄가 드러나는 거, 나의 죄가 막 더러운 것이 막 그냥 솟구쳐 나오는 것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아우, 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이런 거지? 막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은요,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들어가는데 자신이 죄인임이 막 밝혀져요. 자신의 잘못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찔림이 오히려 감사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찔림이 아픕니다. 그리고 아픔으로 나에게 닥쳐오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속이 막 후련해지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죄가 남아 있었구나. 하나님에게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오히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심령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했죠.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고 더러운 죄악만 있어서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게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자. 그래서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을 받을 때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올바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화평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 오히려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임재 가운데에는요, 찔림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에 여러분 우리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건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저부터 여러분까지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있어요. 괜찮은 겁니다. 그렇다고 죄를 막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는 것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날에요, 교회에는 거짓된 임재가 너무 많아요. 잘못된 가짜 성령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학생들 곧 있으면 수련회를 갈 텐데 수련회를 막 기대해요. 수련회를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찬양 집회, 그 집회를 막 갈구한단 말이에요. 왜 집회를 갈구할까요? 집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막 시끄러운 큰 찬양 막 틀어놓고 신나게 막 팡팡 뛰었다가 막 갑자기 슬픈 곡조에 막 노래가 나오면 괜히 슬퍼. 막 괜히 눈물이 막 또르르 막 흐르고 괜히 슬퍼요. 그런 감정에 요동치는 그런 성령의 임재,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가수들 콘서트장에 가보세요. 콘서트장에 똑같은 걸 느낍니다. 그 막 엄청 막 신나는 노래를 막 부르다 보면요, 막 아드레날린 막 폭발해서 막 그냥 자지러져요. 눈물이 막 그냥. 그때 뭘 생각이 나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어디 찬양 집회에 갔을 때에 왜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감정이 왜 여기서 드는 거지?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죄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막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수련회를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련회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막 눈물이 멈추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임재가 임하면요, 그 나의 죄 때문에 이게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그 깊은 찔림이요, 기쁨의 환희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외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로 나가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요, 최선을 다해서 부르세요. 예? 최선을 다해서 부르세요. 막 수련회만 가면 애들이 막 방방 뛰면서 제가 저런 애였나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면 성령님이 월곡동에는 안 계시죠. 성령님이 한 종암동 동대문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월곡동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면 다 그냥 아 이거 왜 이러지. 수련회 가면 수련회 장소에는 막 성령님이 막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 같고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들으세요. 열심히 찬양하세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요, 아우 막 그냥 은혜가 안 돼. 우리 목사님 말씀은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되는 분. 은혜가 안 된대요. 예? 목사님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뭐 본인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 보면 막 눈물 줄줄 흘리고 있는데 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예? 내가 문제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정말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나의 의지가 있는가? 의지력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려야지, 찬양해야지, 예배해야지 갈구하는 마음 여러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어요. 그런데 그 숨은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믿으십니까?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디 있니? 아담아 어디 있니? 하와야 어디 있니? 그들에게 임재함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곳은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함에 엎드려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